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창세기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 주 동안 같이 깊이 고민하고 또 뭐 연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제가 마음의 감동을 입어 좀 준비한 말씀 중에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고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누가 얘기하죠. 내 자신을 알라. 그리고 또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학원을 너무 다니고 싶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학원을 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엄마 아버지는 안 다니면 좋은 거잖아요. 돈을 안 쓰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다니고 싶어서 제 의지대로 또 제 모토가 중학교 때부터 한다면 한다였기 때문에 엄마가 돈 대준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제가 학원을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친구랑. 되게 큰 학원이었는데 근데 그 학원 원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학원 안 다닐래요? 그러고 그냥 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솔루션이나 어떤 해결책이나 어떤 문제에 앞서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미국 국적을 많은 사람들이 획득하려고 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를 가도요, 어떤 문제가 일으켜서 한국 국적일 때보다 미국 국적일 때가 훨씬 유리한 것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그때 코로나 사태가 나왔을 때도 어떻습니까? 한국은 막 통관도 안 되고요, 공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나간 나라들이 미국과 유대인들과 국적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선진화된 나라에서 그렇게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연말이 됐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주 원래 다른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뭐들 정리하고 그 걷어들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정리하는 기간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올해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어느 위치에 속했는지를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서도 본문에서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고 이 본문이 길어요. 근데 6절부터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자가 먼저 더 똑똑해서 그 나무가 더 먹으면 지혜롭기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그거 먹으면 되게 잘 될 것 같고 욕심이 나서 먹은 다음에 어떻게 남편한테 줬다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여성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하와는 조금 의리는 없습니다. 먹을 때 좀 같이 먹어야 되는데 먼저 먹고 남편한테 권한 거는 조금 이게 한국 정서적으로는 의리나 예의가 없는 것은 확실한데요. 어쨌든 그 죄악이 그 여성으로 시작된 그 죄악이 남편에게 주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것들을 왜 먹게 되었을까? 여기서도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네요. 여러분들 주식도 그렇고 모든 인류의 사고가 뭔지 아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의 시작인데요. 먹음직하거나 보암직하지 않으면요 절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과일도 그렇고요. 독버섯 같은 것들 있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중에 화려한 음식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걸 먹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 게 문제가 아니라요. 여자가 먼저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남자가 나중에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데 먹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먹었더니 그들이 벗은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벗은 줄 알았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고 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요 지금 아마 우리도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옷을 입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들이
서로 벗고 있으면서 부끄럽지 않았는데 그 열매를 먹으면서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순간 죄악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굉장히 극단적인 예로 들자면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단회수고 앞에 서서 막 자기 철학을 얘기하다가요 그 죄 뒤에서 이렇게 잘못한 죄들이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기자들이 달려가고 모든 관심사들을 다 도망가고 회피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았던 카메라와 관심이 부담스러워서 도망을 다닌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쉬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전혀 부끄러움 없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요. 죄를 짓고 나서부터 부끄러움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하냐면요. 나뭇잎,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요. 치마로 삼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잎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더니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우리나라 가로수 같은 느티나무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린 것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막 어떻게든 엮어서 자신의 치부, 자신의 벗은 몸들을 가리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모습이 정말로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 하지 말라고 다 얘기해줬는데 해요. 왜요? 세상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려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최대한 막 옷도 갖춰입고 막 좋은 옷 입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려지나요? 그리고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앞에 나서기 좋고 정말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왔던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낯빛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사실 군대에서 이렇게 상황 설정이 돼가지고 각계 전투를 할 때요. 나무 뒤에 숨은 사람들은 가서 끌려가서 기합받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무 뒤에 숨으면 죽게 돼 있거든요. 발각되게 돼 있거든요. 각도에 따라. 근데 이 친구들은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요.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입고 나무에 숨는 거. 어떻게든 자신이 죄의 증거에 대해서 숨기고 싶어하고 도망가고 싶어하고 나타내지 않고 싶어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10절에 이를 때 얼마나 대답을 솔직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답변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버섯섬을 알려주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알려준 걸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죄는 경험하고 진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네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말하자 아담이 또 이렇게 가관히 말을 하죠. 예,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여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자가 먹고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담의 행동, 아담의 멘트가요. 너무나도 우리와 일치하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 먹으면 안 되는지도 알고 우리가 그냥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고 나무 뒤에 숨으려고 하고 하나님한테 걸리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인 외롭지 말라고 주신 여인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어떻게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숨겨도 보고 숨어도 보고 가려도 보고 또 뭐예요? 핑계도 대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의 모습,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진 않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 그 화재 사고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정서를 좀 알 수 있는데 불이 난 데서 이제 목욕탕에서 나오는데요. 되게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몸 신체를 가린대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요 얼굴을 가리고 나온대요. 얼굴이 누군지만 모르면 자기가 뭐 이렇게 다 벗었어도 상관이 없고,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가리고 얼굴은 노출하고요 이렇게 자기가 가리고 싶은 곳에 가린다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그 상황 속에서의 그 창피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창피함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요. 제가 아담을 비하하는 거나 아담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오늘의 모습인지, 어제의 모습인지, 우리의 모습인지를 한번 뒤돌아보자라는 거예요. 핑계 좋아요. 하나님 할 수 없이 먹고 살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먹고 살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애들 먹여 살리려고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은 건데 참나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핑계로 말도 안 되는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서요 나의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무에 어쨌든 숨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어디 있느냐는 나무 뒤 이런 공간적인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들은 죽진 않아요. 쫓겨났죠. 그리고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십니까? 그들이 가장 치부스럽고 그들이 가장 창피했던 것들을 가릴 수 있는 가죽 옷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너무 괘씸하고 너무 화가 나시지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얼기설기 가려 사람의 실력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생각으로 가려는 그것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죽 옷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많은 학문적으로 이 가죽 옷의 의미는 희생이에요. 희생. 가죽을 구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을 동물을 죽여서 만드는 거죠. 가죽. 그래서 지금도 막 그 가죽 옷 입지 말자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죽 옷을 입기 위해서 동물들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구약 제사의 시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죽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하고 나무 뒤로 숨으려고 하고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핑계. 아마 저는 안 그랬을 거라 자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약간 혼나면 혼나는 대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재밌는 피드백을 받아요. 아이고 직장 상사가 자꾸 제가 오타 났다 그러고 그렇게 제가 하는 거 이거 한국까지 다 상관을 막 찝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모범생처럼 사는 사람들은 그 글자 하나 틀린 거 가지고 막 대역죄인처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자꾸 글자 하나 틀린 거 갖고 뭐라 그래 제가 화가 나서 고치면 되잖아요. 이거 틀려서 사람이 죽었습니까? 종이 한 장 더 쓰는 건데 왜 그러세요? 라고 제가 항의한 적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근데 저는 그런 용기가 하나님 앞에 좀 필요하다라는 거지. 아담도요, 너 그 선악과 먹었니?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제가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님,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담은 뭐라 그래요? 참나, 하나님, 하나님 주신 아내가, 그 와이프가 준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안 먹습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로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사랑해서 가죽 옷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진 우리에게 가죽 옷을 주실 것을 예비해 놓고 심지어 이제 신약 시대를 지나 이 시대에 오신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만찬을 기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우리가 과거의 진죄 그리고 미래의 진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받고 보혈의 피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죄를 숨기려고만 하고요.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요. 자꾸 묵살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나 우리 한국은요. 그 유교주의랑 이렇게 섞여가지고요. 자꾸 숨겨요. 에헴하고 수염도 좀 기르고 조금 이렇게 잘 숨기고 이렇게 하면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성전은 마치 굉장히 거룩한 것,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옳은 사람들이 장로와 목회자가 되고 그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그렇게 나아간 거죠. 여러분들 그 영등포에요, 한 10년 전이에요. 되게 시끄러운 이슈가 됐는데 영등포역 근처에 되게 대형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오래된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가 팔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건물에요, 마트가 들어섰어요. 마트. 되게 유명한 마트가 들어섰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막 그게 세상 자본주의, 그러니까 마모니즘에 빠져서 막 교회가 죽어서 교회 건물에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판다, 뭐 예수님이 비둘기를 팔고 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도 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처소를 굉장히 하나님이 계신 성스러운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옮겨갔어요. 그럼 그 땅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건데 거기서 마트가 들어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저도 이때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데, 아니, 기독교인들이 남에게 상처 주고 목회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요즘 뉴스에 나오는 교회에 무분별한 엄청난 범죄들이 튀어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각성하지 않고 그 재산, 그 땅, 거기에 매몰되고 있다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어제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하고 있느냐 안 피하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 계속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지. 우리는 무슨 죄를 졌고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건으로 보면요, 십자가 앞에서 두 도둑 그리고 한 도둑의 한 범죄자의 예수님의 구원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의미를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났을 때 입은 가죽옷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 순간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거나 벗어나거나 도망갈 수 없고 도망갈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있냐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으로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 바깥에서 이미 선악과 나무를 먹고요,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좀 먹었습니다, 어때서요, 왜 그래요? 라고 하지 않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서, 인간의 사고로서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를 졌을 때 끝까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쭉 찔러가지고요, 내가 어제 뭐 저질렀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선악과를 먹었지? 내가 그 어떤 죄를 숨기고 있었지? 라고 지적하는 것이 주된 이 말씀의 설교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떤 선악과를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떻게 가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고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요, 그들에게 살 곳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병점을 찍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요. 내가 옛날에 이랬지,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무화과 나무를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치부를. 나무 뒤에 숨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핑계를 대도요, 우리의 삶, 우리의 어제,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막론하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물어봤듯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죄악의 시작,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도 쫓겨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쫓겨내지언정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죽옷, 그 희생, 그 제사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그 십자가의 시작의 의미인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셨음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물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마음속에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떤 감사가 나오고 어떤 찬양이 나올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했을 때 분명히 우리의 치부, 우리가 말조차 아마 부인에게 자식에게 말할 수조차 없는 그 치부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가려주십니까? 가죽옷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감춰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줄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